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지 못하면 평생을 남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힘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 원래 인간은 내가 인간을 창조한 때는 그렇게 사는 인간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마귀가 무너지고 우리는 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불신앙자와 신앙자가 가려지는 겁니다. 불신앙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배도 하는데 모든 것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신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결국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영원토록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원래 받은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간도 알아야 되지만 원래 저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원래 저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원래 저주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으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모두 모여서 청소합시다. 그럼 모두 모여서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 친구로 만나러 갈게. 그 자기 생각이 공동체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주일날은 이제 그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번 주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목사가 설교하니까 이번 주는 갔다 와도 돼. 누구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바뀐 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내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친척이라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친조카 결혼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안 가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건 감수하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도 이루고 싶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기 싫고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땐 뭐를 선택할 거냐가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에게 영광 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참석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논리적인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에는 믿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가든지 그렇게 해라. 그럼 보통 형제, 조카 결혼식에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친형제면은 한 50만 원 한다. 그럼요, 7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몇 가지가 끼죠? 사람 노릇해야지, 하나님 뜻도 해야지, 그 다음에 돈도 아껴야지. 이렇게 됐을 때 뭐를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이 손해 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 옛날에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이 우린 쉽지 그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고향 떠나기가 힘든데요. 지금도 직장 있는 곳에 떠나기가 싫은데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을 죽이라고 그래?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고 논리에 안 맞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썼지만 또 무슨 말도 쓰죠? 복종이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윗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이게 복종이죠. 그래서 복종은 하기 싫어도 윗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은요, 굉장한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내가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키지만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못 지키겠다는 거죠. 설교가 목사의 말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잘못 말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됩니다. 목사가 잘못 말했는데 순종하면 손해잖아요.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 말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종에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부목사를 볼 때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니 목사의 말씀에 순종할 거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대답하겠죠. 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완전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이 완전히 서 있다면 목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 구분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 얘기해서 여러분이 손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갚아주십니다. 왜? 내 자녀니까.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목사가 잘못 말해서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중직자 회의를 한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수천만 가지를 다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같이 해보세요.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대신 위임을 받은 목사가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목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손에 나더라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자, 이 세바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때다 하고 자기가 나선 겁니다, 왕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신선하거든요. 우리는 왜 신선한 걸 따라야 되죠? 말씀을 따라야 되죠. 지금요, 세바가 어디로 갔냐면 아벨이라는 그 성으로 갔습니다. 왜 아벨 성으로 갔냐면 이 아벨은요, 옛날부터 이 여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뭘 물으려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거기서 일단 결론을 내고 거기서 이제 해결을 받아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 한 성경을 보면 18절 보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끝냈다니까 뭘 끝낸 게 아니라 일이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사람들에게 인식이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이 아벨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박힌 그 나라들은요, 그 나라를 침범했을 때 중요한 사적지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수 없는 것들은 다 건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장군이 잡혀오잖아요. 상대 나라 장군, 나의 원수잖아요. 원수의 장군이 잡혀오면 그 장군의 대우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요, 아래 위가 없어요. 아래 위가. 그러니까 아래 위가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래 위 없는 사람들을 따르는 겁니다. 아래 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 위가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위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청년들한테 질문하거든요. 아래 위 없으면 좋겠지? 그게 좋지요, 청년들은. 근데 네가 사장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청년회장, 아래 위 없는 게 좋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네가 사장 되면 있어야지, 아래 위. 그러니까요, 평생을 쫄병으로만 살 수 없고 평생을 남 밑에만 살고 평생을 저주만 받고 살 사람은 아래 위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 없는 나라 만들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공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아래 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결국은 점점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됐고 세 나라만 지금 공산주의가 있는 겁니다.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동유럽에는요 많아요. 그 동유럽엔 말만 공산주의지 실질적으로 말만 사회주의지, 사회주의하고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 맞으니까. 노동조합이요,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세요. 난 노동조합을 정말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 있죠? 거기는 법을 다루는 데는 못하게 돼 있구나. 예, 공무원들 노동조합 하니까 거기 신나가지고 거의 불만자들만 모입니다. 예. 그리고 지들끼리 또 불만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불만이 있어서 노동조합 모였는데 노동조합 안에서도 불만해. 야, 진짜 웃겨요. 그러면서 노동조합 같이 조직적이고 노동조합 같이 아래위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아래위 없자 해놓고 아래위를 완전히 만듭니다. 지금 어느 당도 보세요. 아래위 정확하잖아요. 내 말에 찍히면 그냥 공천 안 주고 다 작살내잖아요. 그 아래위 없어지는 게 좋다고 찍었는데 그 당은 아래위가 그냥 확실한 거예요. 북한 봐요. 아래위가 없으면 좋자. 우리 공동으로 하자. 재산도 다 공동으로 하자. 그런데 김정은이 잘못하면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로 가면 이 아벨은 이렇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바가. 이래가지고요. 총알바지로 아벨 사람들을 쓴 겁니다. 총알바지로. 자, 보세요. 아벨이 뭐예요? 기치를 들었죠. 바르게 하자. 신선하자. 기치를 들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요. 지금도 어떤 정치인들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걸 인해 장막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봐야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은 총알바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벨 성을 요압이 쳐서 저 세바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 성은 이렇게 훌륭한 성인데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걸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난 그러면 안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요압이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대신 세바만 목을 던져라. 그럼 난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바 어디야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원주민을 귀합을 해가지고요 세바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쟁처럼 죽이진 않았겠죠. 잘해주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죽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바와 여인 그리고 요압 이 세 사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면 세바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자꾸 무슨 파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파가 생기잖아요. 왜 그러죠? 전부 다 귀신에게 당한 겁니다. 결국 귀신에게 당했다는 건 내 생각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여인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성 주민을 살리고 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려면 지혜로운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가짜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엮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엮여야 돼요. 인간적으로 엮이면요 불신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내 친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관계를 깬다고 나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깨냐? 여러분, 교회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뭉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인 관계로 엮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엮이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줬는데 목사가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거나 말거나 나는 바른 말을 해야지. 그 나가는 게 무서워서 아니야. 인간관계 잘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볼링부, 무슨 부, 사이클부 이게 많은 거예요. 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묶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가면 가짜입니다. 복음에서 떠나면 가짜죠. 그 가짜를 뭐라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요압을 봐야 돼요. 내 생각이 죽이고 싶어도 정말로 정당한 말을 들었을 때는 낮추는 것도 정상입니다. 제가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나 이 교회 때려쳐버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내가 요압처럼 줄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는 요압이었고 그 장로님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이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또 세바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있었고,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진짜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하고. 그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내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못 받은 사례 다 받도록 완전 또라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 또라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잖아요. 완전 또라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담임을 내팽개치고 간다는 건 완전히 미친놈이죠. 미친놈이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이고 다 받아낼 겁니다. 그럼 이 교회 파산되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열받쳤으면. 그런데 그 지혜로운 여인,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이제 주저앉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는 세바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여인이 될 것이냐, 요압처럼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